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중요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시간 다시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지게 깊이 빠지리 못 씻어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못 깊이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못 깊이로 씻어 밝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되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제목들이 많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살펴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받는 주의 제단 삼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늘 곁에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걱정거리들 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가장 좋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함을 책임져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더욱더 힘쓰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대로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여러분, 약속 많이 하시죠? 만날 약속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도 같이 하죠. 연초에 다짐했던 것. 올해는 성경 좀 더 읽어야지. 올해는 기도 좀 더 해야지. 이런 믿음의 약속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올해는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 건강을 한번 챙겨봐야지. 운동 좀 해야지. 공부 좀 해야지. 여러 가지 약속들, 크고 작은 약속들을 우리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은 상당히 많이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질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약속도 한번 정해지면 변할 수 없다라고, 어떤 것을 더하거나 바뀔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이 약속도 변치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쉽게 깨어뜨릴 때가 더 많습니다. 올 한해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올 한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쁘니까요. 살기 바빠서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라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마음 변했어, 그 약속 지키지 않을게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돌변하듯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그냥 돌아서신다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기분도 상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와의 약속을 그렇게 깨우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얼마나 깨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뭐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 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 올 한해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정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것이고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부르시고 나서 3번의 약속을 하십니다. 3번의 약속.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것, 3번이란 이 3번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는 참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그 3개라는 뜻은 단단하다, 지켜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5를 통해서 첫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의미겠죠. 네가 가는 땅,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도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시험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시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창세기 22장 통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너와 내 후손에게 가장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3번의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 약속,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삶이 가득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갈라디아서에 사는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 제일 처음에 주신 율법은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줄까 줘도 되겠느냐, 너희가 이걸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주겠으니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말하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렇게 물으셨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은혜의 언약으로 맺어진 은혜로 이어진 관계였다면 이제 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한 법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이 몇 개나 있다고요? 10계명도 있지만 유례와 규례와 여러 가지 걸 다 따져보면 613개나 되는 율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613개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613개나 되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면서도 왜 율법을 선포하셨고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들을 율법 속에 가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벗어나서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로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별받은 성도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결론은, 너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와의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하냐면 율법은 나중에 더하여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더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한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지 구원과는 구별된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날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에 비춰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는 이 귀한 성경을 주셨고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제시하시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던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충만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율법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돌아오는 주일 5월 11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이신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맞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